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효의 축복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부모님들을 축복하십니다. 훌륭한 부모님도 축복하고 훌륭하지 못한 부모님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잘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애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상해 임시정부 일을 보고 있을 때에 너무 공포해서 환갑을 넘긴 어머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반찬을 만들어 먹었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이 어느 대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15년형을 받고 갇혀 있을 때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밖에 면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살았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는 늘 위로해 주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늘 위로해 주실 것이다. 부디 늘 기도하는 중에 지내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를 축복합니다. 어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버이 앞에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버이께 불효하고 자식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마음에 달려 있고 또 여러분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살아도 자식의 관심에 그 관심과 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어버이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효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들은 모압으로 이주하고 사는 동안에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에게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바로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의 남편들이 죽은 것입니다. 두 여인들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정말 커다란 슬픔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두 여인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너희들이 섬기던 바알 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비난과 그리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두 여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인들에게 남편이 있을 때에 그 행복했던 시절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행복은 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사람들은 위로해 주지는 않을 망정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로는 못해도 그들을 괴롭혔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의 새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연세가 많은 시어머니는 누가 모시지?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홀로 된 두 며느리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비탄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두 며느리를 끼고 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스스로 자책,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내내 걱정을 했고 또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절망의 속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며느리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결국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기가 막힌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는 3번 정도 거절하다가 아픈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떠나기로 마음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곁을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르바는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젊은 두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이웃들의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대해서 얼마나 수근수근 거리겠습니까? 젊은 두 며느리들을 끼고 산다니 쯔쯔쯔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시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들을 시어머니를 떠난 동시에 형님인 룻에게서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아들들과 이별하고 남편과 이별을 하고 또 며느리들도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환경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절망, 그리고 죽음과 절망에 빠져버린 가문, 그 가문의 며느리, 함께 의지했던 동서 오르바가 떠난 뒤에 그 허전함,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룻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죽음과 기근과 절망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어머니 자꾸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저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기근과 절망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절망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룻은 소망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룻의 이 마음 속에는 여러분 효가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버지인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다윗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 도망 다녔고 또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내가 아들 대신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해초리를 들어도 그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야단을 쳐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병에 걸렸을 때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그 같은 마음을 몰라줄 때는 참으로 부모님들은 죽고 싶도록 애롭고 또 슬프고 또 고독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는 풍성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가고 있는 것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 잃어버린 고향의 떡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따리 하나 들고 쓸쓸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룻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부모님을 공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만나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아침 일찍 친척인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시간에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죠. 그때 보아스
보아스는 한 여인이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효도는 삶을 풍성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효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는 부메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메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던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 나 역시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이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이방인보다도 자기 나라 사람을 먼저 챙겨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취수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풍성하게 얻게 되었고 주인의 상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계명 제5계명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닷새 만에 5일마다 장이 서게 되죠.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나갑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서 농사일과 그리고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은 장에 나간 아들 그 생각뿐입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올해는 꼭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등등. 마침내 이제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지 못해 동구 밖으로 나가 봅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여러분, 마침 그때의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향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효입니다. 아들은 갖고 간 것을 늦게까지 다 팔아서 이제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리려고 화장품 한 곽을 사들고 오는데 동구 밖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게 위에 타십시오.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이 한자에 효도할 때의 효입니다. 즉 노인을 업고 오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한자의 모습 친자와 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축복을 약속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약속한 계명, 즉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효도를 하는 사람은 풍요와 장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효를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며 아들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머니는 메테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메테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기나이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메테르가 아닌 귀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덜어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을 드러드리고자 귀나이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상황에서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효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효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드려도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가 될 수가 없지요.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5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홀로 대신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아들로서 어머니를 책임지는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육신의 아들로서의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였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의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한 몸 유지하기 힘든 그런 힘든 고통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효가 바로 십자가의 효입니다. 이 십자가의 효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여, 우리는 십자가 효를 부모님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효도는 큰 영예를 얻습니다. 사절을 보면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나오미는 어머니 즉 여자입니다. 룻 역시 아내 즉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사실 강한 그 여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여러분,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의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남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방황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의 절망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절망감을 극복하였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희망이 보일 때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나오미 또한 보아스를 만났다는 그 소식이 힘을 얻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루스의 그 효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 룻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에게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인 룻의 행복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나서서 재혼을 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룻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룻은 메시아 집안의 가족이 되는 커다란 영예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효를 통해서 가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부모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철 왕으로 불리는 카네기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케네기는 속옷을 단 한 벌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밤에 그 속옷을 빨아주고 아침에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결혼에 대해서 서원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좋은 옷을 사드리고 그동안에 수고한 것만큼 편안하게 해드린 다음에 결혼하리라고 굳게 마음속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는 30여 년간 열심히 일해서 강철 왕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크게 성공했습니다. 카네기는 서원대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52세 때 결혼하고 62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가 배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훌륭한 가문을 남겨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가난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니 인생의 오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에 의해서 나의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 사랑의 효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죠. 뱃사람.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이렇게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모든 짐을 이제 모두 싣고 난 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너무나 슬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향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이제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영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인정할 때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버이께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예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2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어 고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는데 임금님이 그 고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행차를 보고 싶어 하시자 어머니를 지게 태우고서 나갔다가 임금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송아지 1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했습니다.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이겠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소문난 불효자가 자기도 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버르게 됩니다. 몇 달 후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고서 임금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또 이것을 보았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원님이 저놈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라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님은 효자와 똑같이 소 1마리와 쌀 10가마니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께 효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